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신학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춘다에게 말씀하셨다. 춘다야, 저절로 범천이 있게 되었다고 바라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라문들의 말일 뿐이다. 바라문들은 우리의 주가 연꽃을 만들었고 그 꽃 속에서 범천이 나왔다거나 땅의 주가 범천을 낳았다고 주장하지만 저절로 생겼다는 것 역시 도리에 맞지 않는다. 땅의 주가 가티아족과 바라문족의 부모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티아족이 자식을 낳고 바라문이 다시 그 바라문을 낳는다고 하겠는가? 그들이 태어난 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늘이 낳았다는 주장은 신을 찬탄하는 말에 지나지 않아 그 말은 도리어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범천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땅의 주인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범천이 세상을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범천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범천이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한다면 이는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 종족 바라문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스스로 떠들고 있을 뿐이다. 천신이 이 세상을 만들거나 범천이 이 세상을 낳은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범천이 만들었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짓이 아니겠는가. 증일암경 제43장 선악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일체 유실론을 부정하는 말이죠. 간단하게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망상, 이 오치온으로 인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어진 세상 속에서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시 하나하나씩 그려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죠. 저는 불교는 과학이란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요. 불교는 과학입니다. 예. 첫 번째 정견의 도미노를 무너뜨리면 종국에는 해탈 지혜를 얻는 그런 도미노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정견.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그려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다음 숙명론 비판에 대한 제목으로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시와가라는 결발 고행자가 부처님을 찾고 여쭈었다. 곧다마시어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즐거움은 어떤 것이라도 모두가 숙명이라고 대부분의 사문이나 바람들이 말하는데 부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와가야,
대개 사람이 겪는 고통들은 담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알다시피 고통이 담즙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고통이나 즐거움이 숙명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보는 사문이나 바라문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덧붙여 말하자면 고통은 대개 점액, 위장 안의 가스, 체액의 유착, 계절이나 입맛의 변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고집에서 오는 스트레스, 강도를 당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건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또는 자신의 업이 성숙되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다. 시와까여 자신의 행한 업이 성숙되어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즐거움은 모두가 숙명이라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의 말이나 견해는 개인적인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상식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의 말이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자바암경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소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발고행자 나왔는데요. 이때 육사외도들 중에 머릿결을 풀어 헤치고 다니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자연하교처럼 온 몸에 털을 깎고 옷을 입지 않은 수행자도 있고요. 이처럼 머리가 길러진 대로 그대로 두는 그런 고행자도 있었는데요. 대개 고통은 담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는데 담즙에서는 이제 우리 신체적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액체가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여러 우리 신경계통에서 필요한 소화계통으로 분비되는 액체인데요. 우리의 이제 육체적 고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호르몬이 아닌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돼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을 나열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업이 성숙되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다. 자신의 지은 업이 시절인연이 돼서 도래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조차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원리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실 만합니다. 생소한 말일 겁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지은 업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능히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면 지은 업보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완벽하게 해소될 수도 있겠죠. 도인의 경지 가게 되면 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하지만 도인의 경지까지 아니더라도 많은 진리를 통해서 기도 수행을 통해서 내 업식이 바뀐다면 내가 지어놓은 업보들 또한 대부분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명론은 가당치 않다. 인생에 주어져 있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는가? 능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붓으로 세상을 충분히 다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숙명론은 적합치 않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것은 조금 기네요. 성서비판이란 3페이지 분량인데요. 그냥 가볍게 한번 듣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서비판.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해 포사를 행하고 있는 우바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들이 천국을 약속하면서
베다의 가르침대로 희생제를 올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도 아니요 베다에 그런 힘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불을 가문의 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므로 불도 물도 신이라 불러 숭배할 필요가 없다. 바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불을 숭배하면서 천국에 가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악행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일체를 창조한 브라마 신도 불을 숭배한다고 바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일체를 창조하였던 신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불을 숭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법칙이다, 교의이다라는 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불합리하고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허망한 말을 퍼뜨려 재물과 권력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불법을 진리로 알고 그 안에 해탈열반이 있음을, 해탈열반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한 세상 행복하고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그 좋은 교훈이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가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종교의 본질이 많이 변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부처님 형상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불상을 만들어버리면 실체가 아닌 본질에서 어긋난 것을 숭배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는 불상을 보면서 그 나무나 목조나 흙이나 혹은 쇠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불상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생심을 충분히 이용해서 나도 부처처럼 살아야지, 절대 전능하신 부처님께 복을 빌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함인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거듭 한평생을 불교의 귀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늘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면 그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수지독성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 수행 정진해 나간다면 우리도 부처는 못되더라도 부처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래 진리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신앙생활할 때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 법대로 살아서 부처님 법으로 풀었을 때 우리는 정령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절대 그 마음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라문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서를 공부하도록 바라문이 만들어졌다.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카띠아가 창조되었다. 농사를 짓도록 웨사가 만들어졌다. 숫다는 새 계급의 봉사할 의무를 가진 하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과연 진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바라문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까띠아 출생이 아니면 왕위를 얻지 못할 것이요, 바라문이 아니면 옛 성서를 알지 못할 것이며 웨사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숫다는 위의 계급을 위한 봉사를 평생 면치 못할 것이다. 탐욕스러운 바라문들이 진리가 아닌 허망한 말을 반복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지혜가 적은 사람은 그 말을 믿게 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찌하여 브라흐만 신은 피조물을 정의롭게 하지 않았는가를 의심하여 바라문들의 검은 속셈을 한다. 만약 창조자가 전지전능하였다면 어찌하여 그의 은총이 세상 만물에 고루 퍼지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그의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던져졌는가? 어찌하여 피조물 모두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리석음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거짓이 세상에 지배하고 진실과 정의가 패배하는가? 나는 너희 바람들이 말하는 창조신 브라마는 결국 이 세상을 악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으니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바라문들은 뱀이나 개구리, 파리나 구더기 등을 죽이면 청정해진다고 말한다. 만약 죽이는 자가 진실로 청정해지고 희생된 자가 천국으로 보내진다면 바라문이 바라문을 죽여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살해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탐욕스러운 바라문들은 짐승들을 잡아 신에게 희생을 바친다고 하면서 말 못하는 짐승들을 실어 나른다. 그들은 말 못하는 짐승들을 신전의 기둥에 묶어놓고 이 기둥이 내 생에 기쁨과 영원한 삶을 줄 것이다라고 그럴듯한 찬사만을 늘어놓는다. 만약 희생될 짐승을 묶어놓은 기둥에 천상의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베다에 통달한 이름 있는 바라문들은 자기들만의 희생제를 지내기 위해 다른 바라문들이 희생을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욕심 많고 교활한 바라문들은 어리석은 이들 앞에서 제물을 바쳐 풀에 제사하라. 그러면 너는 신의 축복으로 행복하리라고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신의 축복을 앞세워 눈에 보이는 제물을 싣고 간다. 마치 왕의 명령을 앞세워 세금을 거두어가는 벼슬아치처럼 저들 역시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고 협박하여 제물을 거두어 가고 있으니 저들이야말로 악한 무리들이다. 세상을 고루 보살피는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죽여야 할 자가 왜 죽여지지 않는가? 그러므로 창조신의 권능을 말하는 바람들의 성서는 모두가 거짓이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소리 역시 명백한 기만이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주는 것은 의식일 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시작되었다. 다만 게으름과 나약함이 그들의 입장을 갈라놓게 되었다. 천민으로 태어난 자도 뛰어난 지능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배달을 배우고 외울 수 있는데 바람들은 천민이 배달 외우면 머리가 7조각으로 부서진다고 말하고 있다. 배달은 글을 배운 저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은 것이요 기억하기 좋게 온유를 따라 빈말을 엮은 것뿐인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을 믿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바람은 배다를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옳지 않는 부분을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짚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옛 시절에는 사람들이 못 배웠으니까 그렇죠.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혹 해서 귀한다고 치더라도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딥니까? 무슨 교죠? 천도교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단을 보더라도 못 배워서 혹하진 않는데 과연 이렇게 배움이 넘친 지식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종교에 수십만 수백만의 회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엄청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딱 하나예요.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팽배했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처음엔 믿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아닌 걸 알았을 때도 발을 빼질 못해. 왜? 대부분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바쳐왔던 그런 이익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의 맹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개척하는 그런 수행자들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도 내려놓을 땐 내려놓아야 되고 부처마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부처가 부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유언처럼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 되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부처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한 편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건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말은 하는 순간 일어나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 말이나 남의 말이나 사라지고 없는 말을 기억하여 현재로 가지고 오면 괴롭습니다. 듣기 좋은 말도 괴롭고 듣기 나쁜 말도 괴롭습니다. 이미 지난 말을 그냥 흘러가게 두면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져 상처가 아뭅니다. 지난 말을 기억하여 현재로 가져오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말에 마침표를 찍고 고착시키면 말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가슴에 화의 불을 지핍니다. 이미 사라진 말을 사라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욕망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표현 한 구절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말을 사라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자아랍니다.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그러죠. 예.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사람의 성향에서 나온 그 사람의 표현일 뿐이죠.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나를 괴롭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저 사람이 쓸데없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핍박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한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출세간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그 사람 성향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 환자입니다. 저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를 그 사람의 성향대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공평할 수도 있죠.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런 환경과 그런 부모와 그런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픈 병자가 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공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진정한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 자아의 힘을 제대로 발휘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늦었지만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 않을 뿐이지. 예.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오치원의 망상을 빼고 그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니까 그렇게 한번 또 가보는 하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